605 타고 오시다가 605 내려서 벨리블루보드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한번 오시다가 오른쪽으로 한번 605 내리셔서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 그게 강이라고 할 수 있나요? 뭐 눈이 오고 비가 올 때는 물이 많이 흐르니까 강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개천 같은 건 물이 안 흐르잖아요. 어떨 때는요. 그 밑에 내려다보면요, 얼마나 그 홈레스 텐트들이 많은지 몰라요. 가만히 요새 제가 내려다보니까 그 홈레스 텐트들이요, 지금은 마치 그 연립주택처럼 전화하세요. 막 계속해서 어떨 때 예전에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또 옆에다 짓다가 또 옆에다 짓다 지 가족들을 데려오는지 누구를 데려오는지 어쨌든 쫙 연결돼서, 그리고 이곳저곳에 홈레스들이 많이 삽니다. 여러분, 왜 홈레스들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돈이 없었어요? 아파트를 얻을 돈이 없어서 홈레스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큰 원인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난해가지고 홈레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소위 미국은요, 웰페어라는 게 있어서는 최소한 생활비는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웰페어 받을 주소만 있어도 우리가 그 웰페어 최소의 생활비를 받잖아요. 그 주소마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홈레스들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불체자들, 라티노들이 홈레스가 많지 않을까? 아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라티노들 홈레스들 없어요. 흑인 아니면은 주로 백인들이 홈레스들이지. 그러니까 정당하게 이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소위 얘기해서 웰페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홈레스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 단절돼서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형제나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자식이 홈레스가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냥 놔두겠어요? 그냥 놔두지 않죠.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돈까지 없으니까는 나중에 결국은 홈레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준다고 해서 지금 뭐 LA 카운티에서는 얼마나 많이 홈레스들을 위해서 뭐 수십억 불을 들여서 그 홈레스들을 갖다 좀 구제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잖아요. 갖다 놓으면 나가버리잖아요. 먼저 중요한 건 뭐냐? 관계 회복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는 짓이 뭔지 압니까?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절망을 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잠수 탄다는 얘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은 잠수 탄다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은 그 의미는 뭐냐면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그만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휴대전화를 끊어버리고 SNS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잠수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건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불편하다고, 자기만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잠수를 타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타조가 도망을 가다가 머리를 모래속에 파묻고 나 없다? 자기만 안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마음이 조금 풀리면 까꿍, 나 여기 있다. 자기가 또 먼저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렇게 잠수 타는 거요, 젊었을 때만 가능해요. 30대, 40대만 넘어도요, 잠수 타면은 찾는 사람이 없어요. 연락이 안 되면은 아예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롭다, 힘들다, 마약에 손대고 술에 손대고 직장도 잃게 되고, 그러면 홈레스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외롭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관계 회복이에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하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때로는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밖으로 나가고 싶은 때도 있잖아요. 근데 첫 시간에, 이 에베소서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긴 줄에다가 추를 매달아서 휘휘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돌이 바깥으로 나가라고, 그 추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원심력이라고 해요. 그러나 또 구심력이 작용을 하잖아요. 뭐가? 바로 그 줄이 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팽팽한 긴장 속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의 줄이, 성령의 줄이 나를 묶고 어떤 그 범위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관계예요. 이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허물과 죄로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고 단절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얘기할 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마귀가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영적 파워를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자꾸만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삐딱하게 만들고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멸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 둘씩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우리 한국에 지난 금요일이 뭐냐면 설날이에요. 그렇죠? 설날입니다. 근데 이 설날이 되면은, 이 한국은 그래도 제일 큰 명절이잖아요. 올해는 뭐 많이들 안 내려갔다고들 얘기하는데, 그 힘든 코로나 가운데서도 또 보통 때는 그야말로 전국이 뭐냐면은, 전국이 완전히 이거는 그 주차장이에요. 고속도로든 그 다음에 그 지방도로든 다 이건 완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주차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힘든 길을 뚫고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 한 번은 우리 목회자 가운데서 실교에 있는데 24시간 걸려가고선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분이 하나 계세요.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회의를 했는데, 주일날 참석, 왜 그랬냐? 24시간 걸려서 올라왔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통과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모님도 뵙고 형제도 만나면 기뻐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절에 그렇게 그리워해서 그 막히는 길을 그 고생을 하고 달려가면서 모이면은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요?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 치다가 싸워요. 동서들끼리요, 네가 설거지하냐 내가 설거지하냐 그거 갖고 싸워요. 또 남자들은 오랜만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 곁에 왔으니까는 손 하나 까다가 안 하잖아요. 바깥에서 설거지하고 뭐 전 부치고 바쁘, 여보 그 불러서 가면 저기 재 떨어진 것 같다 줘. 나만 바빠 죽겠는데 누워갖고 텔레비 보면서 여보 재떨이 갖다 줘. 그 부인이 가만히 있어요. 젊은 부인들이. 그래서 명절이 끝나면은 이혼하는 부부들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오죽하면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생겼겠어요. 이처럼 관계를 끊어놓는 게 누구냐? 마귀짓이에요. 마귀짓.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읽은 것은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없어요, 그 말이. 그러나 헬라어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는 말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냐면 그러나 하는 부사가 붙어 있어요. 제가 NIV로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But because of His great love for us, God who is rich in mercy 그랬어요. But 그러나 만약에 이 말이 그래서 그렇게 써내려갔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였는데 반전이 있는데 그 앞에 그러나 하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는데, 아니 우리가 할 힘도 없는데, 그러다가 끝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러나 but 하나님이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 중심 메시지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나? 그게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좀 길지만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음 세대에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서 나 말고도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나 말고도 내 자녀, 내 손주, 내 증손주, 내 고손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자로 세움받고 찬양자로 세움받고 복음 전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드신 바라 왜 선한 일을 위하여. 무엇이 선한 일이냐? 그것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 2장의 가장 중요한 대목,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1절에서 10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제가 그 구원의 진리를 얘기할 때보다 늘 강조하는 말씀이고, 또 이 그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반드시 한 번쯤 언급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8절과 9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이 구원의 얘기 중에, 진리 중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구원은 은혜이며 이 구원은 믿음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도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네가 은혜로 시작했다.